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던 그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면서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것처럼 야고보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러나는 열매, 믿음의 행위로서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그 바울의 말처럼 믿음의 결과로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결과로서 당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야고보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열매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그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열매가 없었던, 정말 입만 무성했던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나이는 많아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목적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가르침이 과연 어떤 것인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승리로 바꾸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 트렁크나 뒷유리에 여러 가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과거에 2011년인가요? 그때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상당히 좀 간편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50m만 직진해도 운전면허를 주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뉴스가 TV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처음 운전할 때 누구나 초보 운전 스티커를 뒤에 붙였습니다. 요새도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뭐 완전 초보, 그런 거 흔하고요. 뭐가 있냐면 뭐가 글 써있길래 가까이 가서 봤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하겠어요. 그거 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인형도 트렁크 뒤쪽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그 배트맨 팔 한쪽에 떨어져 가지고 한손만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도 이 자동차 범퍼에다가 여러 가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범퍼 스티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이 나한테 아주 쓰고 신 레몬을 주거든 그것을 레모네이드 차로 바꾸어라, 이런 것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When life hands you lemon, make lemonade 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속담이라서 다 알고 아마 계실 거예요. 이 말은 쓰디에 쓴 인생의 경험이 오히려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 레몬을 버리거나 피하지 말고 달콤한 레몬차로 만들어 마시라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적인 모든 스펙을 다 쌓고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도 즐거워하고 고통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한테 고난과 고통은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사실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든다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패배를 승리로 바꾸고 시험을 승리로 바꾼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또 내적으로 어떤 유혹에 빠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승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로 4가지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여기라고 합니다. 둘째는 3절에 아는 것입니다. 셋째는 4절에서 이루는 것이고 넷째는 5절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고 알고 이루고 구하는 것, 이 4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지금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시험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영어로 보면 영어에 if가 있고 when이 있어요. if로 문장이 시작이 되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만약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when으로 시작을 하면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는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이 때라는 것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금수저가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시험에 빠질 때 기뻐하라니 이게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믿는 유대인 형제들, 특히 믿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이건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 이건 뭘까요? 온갖 시련을 다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집니다. 질병이나 사고, 실패, 실망, 죽음 같은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한 시대를 풍미한 여왕이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마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일이 닥친 것처럼 울부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마치 난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뭐 그냥 쫄딱 망했다. 이런 식으로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얼굴에 찌푸린 얼굴로 하루 종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다 써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시험 맞는 중 하고요. 우리가 진정 기뻐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시험이라는 고통을 주실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승리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운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시험의 한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줍니다. 믿음의 단련이 정말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즐거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단련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련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것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이 금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처럼, 힘든 훈련을 통해서 운동선수가 더 강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믿음의 단련은 우리한테 유익한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단련되는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험은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시험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도 한번 아프고 나면 성숙하잖아요. 특히 이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이룹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인내는요, 상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라는 말은 아래란 뜻이고 메노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어려움 앞에서 내가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꾸준함과 일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인내는 고통에 맞서는 용기 있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참고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꾸준함은 오직 단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참선, 요가, 고행, 수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마귀는 사람이 초인적인 인내를 통해서 해탈하고 득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류를 지금까지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가 상당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 특히 불교나 이런 데 심취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죠.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인내를 갖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죠.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대기업의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활용하던 예인데요. 영어가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26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마음껏 사용해서 인생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였어요. A를 1점을 주고 B를 2점을 주고 C를 3점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Z는 26점입니다. 이 점수를 부여하고 어떤 단어를 만들어도 됩니다. 조건은 100점을 만드는 거예요. 넘어서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됩니다. 과연 100점짜리의 답이 있을까요? 맞추면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졸던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떼어가지고 막 머리를 굴렸어요.
막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말하면서 머니를 답으로 했어요. 검색해봤더니 머니란 단어의 숫자 값을 이렇게 바꿔보니까 머니는 52점이 나옵니다. 머니는 반쪽짜리 답이에요. 그럼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답은 태도입니다. 영어로 attitude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점수를 매기면 딱 100점이 나와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 질문의 요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닥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나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의 하나로서 우리한테 시험과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선한 목적이 없었다면 시험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고통도 뜻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통도 시련도 시험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은 선한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시험에 압력이 우리한테 닥칩니다. 고통과 비극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경의 불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상한 목표를 세우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 서신은 시험이란 참된 믿음의 적극적인 증거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군사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개발이 됐는데 뭐 4.5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순수 자체 기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기를 만들고 나서 이게 날 수 있는지 시험 비행이라는 것을 해봐야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전투기 바퀴를 내려놓은 채 시험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전투기가 뜨면 바퀴가 멈추지 않는 딱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시험 비행할 때는 기체 결연 같은 것을 고려해서 바퀴를 접지 않고 내려놓은 채 비행을 한다는 거죠. 그 전투기 개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이 비행기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 들지 않겠습니까? 각종 테스트와 오랜 비행 시간을 점검하고 통과해서 비로소 인정이 되고 또 알려지고 또 판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석을 구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 광석이 진짜 금인지 은인지 판별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별사는 이 광석에다가 처음에 열을 가해 본대요. 그 열을 가해도 그 광석의 변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보는 거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주 강한 산성 용액을 갖다 뿌려봅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을 뿌려봐서 이 광석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밝힌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단련, 즉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산성용액 같은 그런 시험 도구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동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단련, 연단 이런 과정을 우리는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를 이루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벽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완벽은 완전함,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완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성숙과 이해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아기가 아니고 미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 성숙함은 인내가 효력을 발휘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달리기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달리기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훈련할 때 몇 킬로미터씩 계속해서 끈기 있게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훈련의 형태를 통해서 오는 인내력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것은 우리 믿음이 시험 때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시험 때에 올랐을 때 극복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인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이런 고통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충분히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 아이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많아질수록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1편 1절에 보니까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하려고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에 참으로 내가 어머니 젖을 땐 아이같이 바르게 행동하며 나 자신을 평안하게 하였사오니 내 혼은 마치 젖된 아이 같나이다. 여기 보면 마치 젖된 아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또 인내를 배우고 그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과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중히 여기세요. 다윗은 이 체험을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성장해서 생명의 빵을 먹게 됩니다. 나아가 고기를 먹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다윗이 장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무늬만 성도인 척하는 확실치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장성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귀엽지만 이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더라도 계속 어린 아이로 머문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모가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죠. 항상 트집만 잡고 비판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면서 깨끗하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를 완전히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험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시험을 승리로 바꾸는 네 번째 비결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이야기해왔던 시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과 시련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죠?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한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너그러이 아낌없이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요청했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아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갖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알려줄 거라고 가르치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새로운 지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기록된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됩니다. 다만 그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을 올바른 태도로 임하고 그 승리를 바꾸는 지혜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럼 올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의심하지 않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주십니다. 이 너그러이는 말은 인색하거나 악의가 전혀 없이 좋은 것을 거저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6절 함께 보실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이 아멘으로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 하나님을 단순한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서도 또 의심을 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커다란 숙제 아닌 숙제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고 정말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 하늘 왕국에 저를 위한 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생활은 어떠냐? 적절한 문제가 저한테 있었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젊었을 때 때로는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저는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많은 보수를 받기도 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든가 어떤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고민하지 않았던, 그냥 세상에서 바쁘게 살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왔던 믿음의 시련은 이런 거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는 개혁 성경이었으니까요. 전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저는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내 가족을 구원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흠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자동으로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가장 삶에서 큰 시련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제 친구들과 선후배들은 벌써 오래전에 신학교를 가서 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서야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이 안 됐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흠령의 성경을 보고서 생각의 변화가 왔습니다. 부모 형제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제가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렸을 때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서야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낙심하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내 얼굴에 건강이신 내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서 왜 우리는 날마다 불안해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염려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이유를 나름대로 조금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말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우리한테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또 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며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절 한번 가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저는 학생 때 좀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자리를 남겨놓자,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어떤 자리를 남겨놓자는 겁니다. 마치 고집센 황소처럼 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맡기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훌륭한 믿음의 지침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적절한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8절 함께 보실까요? 8절. 자,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일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처음에 도움을 찾아서 이집트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또 아시리아로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이쪽 갔다가 안 되니까 저쪽 갔다가 막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도 도움받지 못하고 저기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빨리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로도 빨리 돌아오지 못했어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해결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간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면서 시험을, 믿음의 단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험은 우리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잘 인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시험을 승리로 바꾸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힘이 닥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시험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도 결국은 우리한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그 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